우리가 성경을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특히 인간적으로 우리들과 참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입니다. 참 야곱은요, 참 우리가 생각하면 야곱의 일생을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삶과 너무나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야곱은 참 친근감이 있어요. 실수도 많이 하고 욕심도 많고 또 참 고생도 많고 그런 것들이 참 우리 삶과 많이 닮았다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야곱을 참 좋아합니다. 오늘 야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야곱은요,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사이에서 쌍둥이로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얼마나 욕심이 많은가?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그냥 앞서서 나오려다가 형이 먼저 나오니까 그냥 발뒤꿈치를 잡고 나올 정도로 아주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야곱을 택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9장 12절에서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태에 짓기 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과 같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도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전부터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은 자신의 이름과 같이 욕심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뺏고 급기야는 아버지가 형에게 주려고 하는 축복까지도 가로채버립니다. 우리 창세기 27장 3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시았나이까. 그렇죠. 형 장자권도 뺏어버리고 아버지도 속여버리고.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발뒤꿈치를 붙드는 자. 아까 나올 때부터 발뒤꿈치를 붙들었다고 하잖아요.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가 뭐냐 하면 선수 치는 자, 속이는 자, 빼앗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막 자기 욕심대로 막 움켜쥐고 빼앗는데 선수였다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형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자기의 축복을 가로채 버리니까 내가 죽여버려야겠다 이러는 거예요, 동생을. 그럴 만도 하죠. 그렇잖아요. 죽여버려. 그러니까 이제 그 리브가의 엄마가 있다가 안 되겠거든요. 한 집안에 있다가는요, 이건 뭐 형제간에 살인 사건이 나게 생겼으니까 야곱을 저가 밧단 아란에 있는 여기 그 야곱이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밧단 아란까지는요 약 900km가 떨어져 있어요. 그 외삼촌 집에 가서도 형이 좀 화가 풀릴 때까지 좀 잠깐 있어라. 그래갖고 이 엄마가 보내요. 그때 여러분, 야곱이 그 집을 떠날 때 나이가 몇인지 아십니까? 77세였어요. 여러분, 77세에 결혼도 안 하고 정처 없이 외삼촌 집으로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야, 그러면서 이제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저녁에 이제 육숙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쫙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환상을 보면서 야곱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야곱아, 야곱아,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일어나 보니까 꿈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너무나 기쁘잖아요. 그러면서 서원을 해요.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우리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서원기도로. 여러분 서원기도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나의 소원들에 들어주시면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는 게 서원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서원기도 가끔 하시죠? 뭔 일이 내 마음대로 안 풀릴 때면 그러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시면 내가 앞으로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다른 것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죠.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예, 여러분 다 해보셨을 거예요. 예, 이처럼 서원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기도하죠? 나를 평안히 다시 이 집,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면 나에게 또 주신 그 재물에서 10분의 1을 뽑아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베델입니다. 여러분 베델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유삼촌 집에 갔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거기서 참 야곱은 아주 인생의 스승을 만납니다. 지금까지는 자기가 다른 사람을 빼앗고 속이고 막 그랬는데 한수 위인 사람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옛말에도 그랬잖아요. 뛰는 놈 위에 나는 사람 위에 또 한 사람이 더 있대요. 붙어 다니는 사람이 있대요. 이야,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똑똑한 것 같지만 자기보다 세상은 더 똑똑한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자신만 보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죠? 응? 그러나 여러분 주위를 살펴보세요. 얼마나 나보다 똑똑하고 영특하신 분들이 많은가. 겸손하게 사는 게 최고 좋아요. 야곱은요 집에서는 똑똑했는데요 유삼촌 집에 가니까 이건 자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라반이란 유삼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삼촌 딸 중에 나엘을 사랑했는데요 7년을 봉사했어요. 장가 가려고. 그런데 유삼촌이 큰딸 레아를 또 주는 거야. 유삼촌 보통 분이 아닙니다. 왜? 레아는 좀 못생겼어요. 그리고 좀 눈이 어두워가지고 시집을 못 가게 생겼으니까 동생 나엘 대신에 레아를 갖다 딱 집어넣어가지고 첫날밤을 자게 한 거예요. 진짜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얼굴하고 첫날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불 끄고 자면 똑같아. 자고 나니까 나엘이 아니고 레아였어. 여러분 이렇게 좀 내가 리얼하게 이 얘기하는 목사도 없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 교회는 즐거운 교회잖아요. 즐겁게 내가 해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또 나해를 위해서 또 7년을 봉사하는 거예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나중에 이제 그 비라와 그 실바를 통해서 또 종들을 통해서요 아들들을 11명을 낳습니다. 20년 동안. 또 하나님께서 또 사랑해서 외동딸 또 디나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까지는 14년 동안은 그 장가 가기 위해서 했는데 이제는 그 자식을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에 또 7년을 더 봉사를 하죠. 그래가지고 재산을 모아서 이제 유삼촌으로부터 또 독립을 해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오는데요. 유삼촌이 가만히 안 있죠.
또 뒤따라와서 다 그걸 뺏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참 야곱을 사랑해가지고요. 그걸 지켜줘요. 외삼촌으로부터. 우리 창세기 31장 4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고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랴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그래요. 그러면 외삼촌한테 다 뺏겨버립니다. 다시 붙잡혀갖고 또 종로로 설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외삼촌으로부터 해방돼서 다시 또 가는데요. 이제 누가 기다리고 있느냐? 에서 형이 또 기다리고 있는 거요. 참 인생을 살 때요, 우리 잘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계속 어려움만 있는 거예요. 형이요, 400명을 이끌고 오는 거요. 동생을 죽이겠다고. 그러니 야곱이 생각을 해보세요. 20년 동안 그 고생을 하면서 그 모은 재산과 처자식들이 하루아침에 다 몰살당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요, 약복강 한가에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또 밤새도록 기도를 해요. 또 하나님께서 또 야곱의 기도를 또 들어주세요. 왜? 소원 기도를 했잖아. 하나님께서도 그 소원 기도 때문에 야곱의 기도를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날이 새가지고요. 형이 죽이러 왔는데요. 극적으로 그 야곱을 보면서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창세기 33장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맞추고 그의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야, 여러분 20년 만에 만났는데요. 그 에서가 얼마나 화를 끓여서 막 죽이려고 했는데 그 노가 하루아침에 싹 풀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그런 다른 사람하고 왼수진 거 있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분 마음이나 여러분 마음을 다 이렇게 오픈시켜서 금년 한 해는 화해의, 평화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죠. 이야, 이제 얼마나 날듯이 기쁘잖아요. 다 형도 이제 다 화해를 했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죠? 소원대로 배들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죠. 예.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는 다르죠. 급할 때는 뭔 말을 못해요. 그죠? 해결됐어. 이제는 자유다. 이제 모든 내 앞길은 평탄하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이 소원기도를 하고요,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된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지어요, 소원기도를 하고 안 지키면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전도서 5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네가 선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그랬죠. 내가 그때 급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거 안 통한다는 거예요. 천사가 다 들었고 하나님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소원기도를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했으면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우리 시편 15편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랬죠.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하는 게 소원기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소원기도 드린 것이 있습니까?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이 야곱은 소원기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고 자기의 그 양무리들, 짐승들을 키우기 좋은 세겜에 가서 장막을 치고
살아버립니다. 창세기 33장 18절 말씀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겜은 베델과의 거리가 약 48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한번 사진을 보여드릴까요? 이게 야곱의 일생인데요. 쭉 올라가서 하란에 가서 이제 그 고생을 20년 동안 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에서하고 상봉을 해서 이제 어디로 가야 하냐? 저 베델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어디로 가버려요? 저 세겜 땅으로 가버려요. 거기 가서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세겜과 베델은 차이가 48km밖에 안 돼요. 보면은요, 뭐 장정이 뭐 하루만 열심히 걸어가 버리면 그 장소죠. 베델로 가야죠. 그런데요,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 세겜 땅에 갔는데요, 거기에 하몰이라는 아들이 추장인데 그 이름이 뭐냐? 세겜이에요. 그 세겜이 이 야곱의 외동딸 하나 있었다고 했잖아요. 디나를 거기서 강간을 해버립니다. 이야, 강간당해버려요. 자기 외동딸이. 여러분, 자기 딸이 다른 사람이 강간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이 디나의 한번 창세기 34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 족속족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 세겜으로 가지 않고 베델로 갔으면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디나의 오빠들이 또 시몬과 네이가 내 동생을 강간했다고 그 세겜 추장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이 난 당신 동생 좋아하니까 우리 같이 결혼하자. 근데 하나님의 또 사람들은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몬과 네이가요, 속이는 거예요. 우리 율법에는 할례를 다 받아야 한다. 남자들이 8일 만에 여러분 그 생식기 그 표피 그 잘라내는 거 그 할례거든요. 그걸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또 세겜은요, 그것도 모르고 그래 우리도 다 받자. 갖고 자기 부족을 다 할례받게 하는 거예요. 남자들을 속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남자들이 그 포경수술을 할례라고 그래요. 포경수술하고 한 3일 지나니까요, 그때가 찰로 고통스럽고 힘들 때인데 남자들이 거동이 불편할 때 이 오빠 둘이 가가지고요, 세겜 남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피바람을 일으킨 거죠. 그리고는 그 다른 또 오빠들은 가서요, 그 동네를 다 가도 노략질 해버려요. 다.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 동생을 구해가지고. 이야, 그래버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은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세겜 주위에는요, 그런 부족들 있잖아요. 생애가 부족들이 여러 개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연합해서요, 이 야곱의 식구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그냥 죽이러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 아들들한테 시므 네이한테 어째서 너희들 가서 그런 나쁜 짓을 했냐고 하면서 막 화를 내는데요. 이 오빠들은 그러면 아버지 그러면 내 동생이 강간당하는데 가만히 놔둬요?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난 거죠. 다 옳죠. 둘 다 옳은 소리죠. 그리고 창세기 34장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네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멸망의 두려움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처럼 야곱이 막 두려워 떠는 거예요. 두려워 떨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납니다. 참,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5장 1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예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보십시오. 여기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서원을 잃어버리고 거기서 살고 있는 야곱에게 그 서원을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너 분명히 하나님께 가서 예배 드린다고 했지 않느냐.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여기 베델이란 뜻이 뭐냐 하면요. 히브리어예요. 베트라는 그 단어는요. 원래 집이라는 거예요. 집. 근데 엘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벳엘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델. 그럼 오늘날 하나님의 집이 어딜까요? 교회죠. 교회.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의 집이 어디냐? 오늘날 교회라는 것이죠. 이 교회로 올라가라 이거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요.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환란이 옵니다. 여러분 환란이 오면 어디로 가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베델로 올라가라. 교회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교회에는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 야곱, 너 그 두려움에서 너를 지키시고 너를 보호하실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야곱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올해 2024년도 첫 출발이 좋습니다. 예, 쭉 이렇게 가야 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인생이 힘들 때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교회로 올라가야 돼요. 저 호텔로 가면 안 됩니다. 거기가 또 우리의 고향이다 하고 또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로 올라와야 돼. 교회로. 제들로 올라. 야곱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온 가족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여기서 보십시오. 제단을 쌓으려 한다. 예배 드리려고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가기 전에 야곱은 자기 온 가족에게 3가지를 명령합니다.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지켜야 할 3가지 똑같아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5장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예, 3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뭐냐?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요. 첫 번째 뭐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우상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건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거 있죠? 그걸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한다.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그 마음 자세로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와야 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권력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권력은 눈에 보이거든요. 또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돈은 보이거든요. 여러분 또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식도 잘 되고 돈도 주시고 권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줄을 잘 잡아야 돼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데 어머니 잡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으러 오는 게 뭐냐? 예배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자신을 정결케 하라 그랬어요. 자신을.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죄악된 죄를 짓고 많은 우리 마음이 더러워진 상태로 오면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럼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죄를 다 예수 그리스도께 고백하고 용서함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그 기도 드리지 않습니까? 어떤 기도요? 자기 고백의 기도 드리지 않습니까? 내 죄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 다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거든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의복을 받고 입어라 그랬어요. 의복이라는 건 뭐냐 하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삶의 형태를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현재의 삶의 잘못된 행실들을 고치는 걸 의복을 받고 입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자신의 지금 나쁜 습관들, 더러운 습관들을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결단하는 게 예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하냐?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출발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는 어디냐? 오늘날 십자가 밑에 묻고 내려놓고 이런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이 온 가족이 다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몸을 깨끗이 하고 의복을 받고 있고 다 상수리 앞에다 묻고 어디로 출발했어요? 베델로 하나님의 집 교회로 출발해서 갑니다. 그때요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러 가는 자에게 다 보호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에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보십시오. 예, 그 주위에 있는 원주민들을 야곱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두려움을 줘가지고요.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사람을 보호한다고요? 예배드리러. 그렇죠. 베델.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금년도 2024년도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예배를 잘 드려야겠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신앙의 기본은 예배예요.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인물들 보면 다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어요. 이사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어요. 야곱 보십시오. 예배 드리러 갑니다. 다윗 보십시오. 솔로몬 보십시오. 다 예배. 예배에 그래서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했어도요. 예배를 등한시하고 예배에 실패해버리면 인생 실패하는 거예요. 야곱이 보십시오. 왜 실패했습니까? 예배 드리지 않으니까 그냥 집안에 어려움이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려고 딱 출발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야곱에게요. 예배를 딱 드리고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가지고요. 야곱에게 이런 축복을 막 주십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서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그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할렐루야. 예배하는 자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 다시는 이제 야곱에 빼앗는 자, 속이는 자 이제 부르지 말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명명을 해줍니다. 이야,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그 나라 있지 않습니까? 야곱에게 주었던 그 이스라엘의 이름을 자기 국가명으로 하고 있잖아.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승리자란 뜻이죠. 승리자란 뜻이죠. 두 번째로는요, 네가 네 자손이 번성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이요, 그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12지파가 다 되지요. 그리고 그 왕들이 허리에서 나온다. 네 자손에서 나온다.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잖아요. 인류를 구원하고 만왕의 왕이 오시잖아요. 그럼 이런 축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사업장과 여러분을 다 지키시고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축복을 주고 싶어서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본은 예배입니다. 2024년도 예배에 성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 즐거운 제자교회 성도들 2024년도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